자,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여느 때 같으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별로 또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안수하며 새해 축복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 기도해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이 시간에 제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또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놀랍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운타운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학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고 복 많이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우리 형제교회가 이 한 해 무엇을 붙잡고 달려갈 것인가,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오늘 제가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저희들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이 지난 2020년은 우리 모두가 공포와 또 두려움 속에 살아온 힘든 해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새해 2021년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희망찬 새해로 뭔가 변화된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더 힘든 그러한 또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 이것이 종말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불확실한 상황과 그리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징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 예수님 따라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까? 새해 2021년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확연히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더욱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2021년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시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꼭 입성하는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1년은 형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희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2021년 형제교회 표어는 희년을 선포하라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라.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 여정 가운데 창립 50주년의 희년의 해를 맞는 그러한 목회자가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있는 이민교회 가운데 내 목회 여정 가운데 50주년이라고 하는 이 희년의 해를 맞는다는 것은 이것은 또 놀라운 은혜고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희년, 내가 섬기는 내가 있는 공동체가 희년의 해를 맞이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제교회 희년의 역사의 그 중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희년의 이 해에 지난 50년을 우리는 돌아볼 것이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움의 그 회복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정말 땅끝까지 힘차게 전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희년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기쁨과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에 대한 번역이고,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이 요벨이라는 것은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해인, 하나님께서 이 50년이 되면 이것을 은혜해라 그랬어요. 이 은혜해인 희년이 시작하는 해에 양각 나팔을 불렀기 때문에 그 희년을 알리는 것으로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희년을 요벨 또는 요벨의 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양각 나팔을
이 요배를 한번 불러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희년을 선포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 양강 나팔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고라지에서 그 양강 나팔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러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희년을 주빌리, 그래서 the year of jubilee, 또 the year of jobel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고,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를 말하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다음 맞는 그 해, 50년째 해를 가리킵니다. 이 희년에는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죄수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며 잃은 기업이 회복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희년의 중요한 개념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땅을, 그 기업을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려워져서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지도 않게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갇힌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50년째 되는 그 희년의 해 때는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자유함과 해방과 함께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팔았던 땅, 그 기업도 다시 되찾게 하고,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자나 가난한 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종된 자나 눌려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해, 그래서 the year of freedom, 그리고 또는 은혜가 임하였다 그래서 the year of grace, the year of favor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새 출발하는 그러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교회가 희년을 맞이한 이 2021년 새해에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희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눌림과 어두움과 우울함이 다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년과 함께 또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년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가정의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학업, 이 모든 가운데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희년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희년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일어나 새 출발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의 정신은 쉽게 말해 리셋이에요. 리셋. 즉 모든 것의 원상 회복이 핵심인 거예요. 원상 회복.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동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이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희년이 무엇인지 희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희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희년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 그래서 원상 회복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았지, 제가 뭐 희년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할 뭐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형제교회가 50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희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게 되었어요. 자료도 찾아보고 글도 읽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희년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희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왜냐하면 희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을 말하기 때문에 이 희년 안에는 하나님 나라 정신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희년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면서 제가 희년을 공부하다가 제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 희년의 정신이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과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 사명선언문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형제교회 미션 스테이트먼이 뭐예요? 뭐죠? 여기 있습니까? 네. 네, 얼마나 아주 친절합니까?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실력이 나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돼. 시력이라도. 네. 형제교회 미션 스테이트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나도 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수 공동체. 제가 21년 전에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올해가 이제 22년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제가 만약에 20년 되는 해에 제가 사임을 했다면 제가 이 희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희년을 뭐 맞이해 보지도 못할 텐데, 올해가 22년째예요. 근데 제가 21년 전에 형제교회를 2000년 1월에 부임할 때, 그 부임하기 전에 제가 형제교회에 와서 그때 이 월링포드에 있었는데, 월링포드에 저쪽 건너편 쪽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미팅을 갖게 된 거죠. 장로님들이 막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그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답을 해드리고, 목사님은 뭐 질문할 거 없습니까? 했을 때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했어요. 다른 건 제가 물어보지 않고 딱 이거 하나만. 형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교회가 이 시애틀에 교회들이 많은데 형제교회가 이 시애틀에 존재하는 그 이유, 그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선언문을 알아야, 미션 스테이트먼을 알아야 그 방향을 따라 또 어떤 목회에 제가 목회 방향을 잡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만들어 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든 사명 선언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러면서 제가 참 놀라웠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희년의 정신이 구현되는 바로 공동체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를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희년의 정신이 구현된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예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그 예수 공동체, 그 희년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희년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예수 공동체의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믿음의 공동체,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말씀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되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까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서로를 사랑했던 교제 공동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경배했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했던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긴 바로 그 교회,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론을 4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됐고,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런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바로 그 교회,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희년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재현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저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도행전 공동체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제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운타운 이 캠퍼스로 여러분이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되세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암울한 이 시대에,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왜 소망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 다운타운 캠퍼스를 저는 여러분이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이 희년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주님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첫째, 시작. 사도행전적 교회는 주님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른 찬양이 성령이여 임하소서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랄 때마다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건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교체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는 성령 없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자, 그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둘째 내용인데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사라지고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하나됨을 이룬 하나됨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말입니다. 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더니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그럽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방언이란 뭡니까?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니컬하게 말하고, 아주 시니컬하게 말하고, 무례한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 그러므로 뭐예요? 허무는 언어, 분열과 허무는 그러한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언어예요. 칭찬과 격려와 소망을 주는 언어, 예의가 담긴 언어. 여러분, 언어에는 온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가슴을 아주 차디차게 만드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훈훈하게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에는 온도가 있어요. 살리는 언어, 영혼을 살리는 언어. 여러분이 느끼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깨닫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물질이 행복의 조건은 돼요. 그러나 물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언어가 행복하니까 부부관계가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공동체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는 것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동체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공동체를 떠나고 그럽니까? 언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 때문에. 네.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개인적으로 모였을 때는 뭐 친하고 가까우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이 예의가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당사자가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유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살리는 언어, 방언이 여러분에게서 터지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운타운 캠퍼스를 하나됨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눔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희년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성령이 임했더니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이기적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타적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어요. 여러분, 경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족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돕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이 뭡니까? 이 사망의 본능이 뭡니까? 움켜쥐는 건 아닙니까? 움켜쥐는 거.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 거.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이 뭡니까? 나누는 삶이에요. 베품의 삶이에요.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 나만을 바라봤는데 지금부터는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를 보기 시작하고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그 교회. 저는 제가 21년째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우리 형제교회에게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형제교회 안에 나눔이 커졌어요. 나눔이 커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눔의 공동체. 지난 3월 달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저희들은 한 10만 불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커뮤니티에 나누었어요. 9월 달에 또다시 10만 불을 또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5만 불을 나누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6만 불을 나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함께 동참하고 헌금해주고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공동체는. 자, 그리고 넷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룬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상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 제도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빚진 자에게,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정한 이 제도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왜? 기득권 때문인 거예요. 기득권.
이 희년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희년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사탄의 권세로 인해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파산된 그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희년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삶에 영접할 때 우리는 이 희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희년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희년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모든 질병과 우울함과 모든 악함이 제거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희년이 선포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코로나가 창궐하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가, 이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희년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I am이라는 거예요. I am.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교회는 I am 교회예요. I am 교회.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다운타운 캠퍼스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하늘의 언어를 말하면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는, 그러므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가난한 자, 아파하는 자, 억눌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든 기회를 주시지 않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러한 선교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여러분이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희년을 맞은 형제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을 받아 함께한 여러분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맞이한 우리 형제 성도요, 다시 새롭게 출발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에 저는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 시간 여러분 왼쪽 가슴에 여러분 오른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정말 2021년 우리 형제 공동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새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